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뭘 오해하고 있느냐? 신앙생활을 하려면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된다. 그리고 목사가 되면 가난하다, 고생한다. 물론 돈 버는 일이 아니지요. 목사의 직업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나가서 사업을 하거나 장사를 해서 돈 버는 그런 직책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물질적으로 풍요롭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목사가 되면 가난하고 고생하고 또 많은 것을 포기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신앙생활은 믿음의 생활이에요. 믿음 생활인데 사람들을 만나면요, 교회 가냐고 물어요. 교회 가냐? 교회 다니느냐? 물론 교회 가서 예배하는 삶이 신앙생활일 수 있겠습니다만 교회 가는 게 신앙생활 아니거든요. 교회 가는 걸 물어요. 교회 꼭 가야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교회 가는 게 신앙생활 아니죠. 예수 믿는 거죠. 하나님 자녀로서 성령 인도받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지요. 그리고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가진 게 많아야 돼. 내가 힘이 있어야 돼. 능력이 있어야 돼. 돈도 있어야 돼. 교회 가려면 돈이 있어야 돼. 인격도 훌륭해야 돼. 성품도 온유해야 돼. 죄진 게 없어야 돼. 내가 가진 것으로 신앙생활 하려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포기할 것도 없어요, 사실.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요구하지 않아요. 왜? 모든 게 하나님 거니까. 내 거로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믿음의 오해가 뭐냐? 믿음의 오해. 믿음을 오해하는데 그저 열심을 믿음으로 생각한다고 말이에요. 규모가 있고 또 착하고 진실하고 인내심 있고 이런 걸 믿음으로 이제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이제 말씀의 핵심이 뭐냐? 어떤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 뭐냐?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느냐?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소원이 있고 하나님의 단식이 있고 이제 한이 성경에 있단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소원이 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내 계획이 돼야 되고 하나님의 단식, 하나님의 한이 나의 한이 돼야 되거든요. 그게 맞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여러분 생각을 꺾지 않는다면 말씀 들으나 마나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다 주셨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있는데 우리 하나님 주인 건 다 놓쳐버리고 내 거 가지고 하려고 한단 말이죠. 이미 말씀드린 대로
능력이 있어야 되고 꼴이 있어야 되고 돈이 있어야 되고 배경이 있어야 되고,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능력 있는 사람 오거라, 돈 있는 사람 오거라, 능력 있는 사람 오거라, 권력 있는 사람 오라, 그렇게 말하지 않거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죄인들아 오라는 거요. 병든 자라 오라는 거요. 여러분, 우리의 잘못된 이 편견을 빨리 버려야 돼요.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반드시 체크할 부분이 있어요. 뭐 때문에 슬픕니까? 뭐 때문에 기뻐요? 뭐 때문에 염려하고 불안하고 낙심하고 절망합니까? 여러분이 때로 낙심하잖아요. 절망하잖아요.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안달박달하고. 뭐 때문이에요? 뭐 때문에 기뻐합니까? 뭐 때문에 감사해요? 응? 여러분, 당장에 내일 끼니거리가 없어. 통장에 돈이 떨어졌어. 차비가 없어. 그러면요, 당장 우리에게 나오는 게 뭐예요? 염려예요, 염려. 두려움이에요. 어떻게 살지? 뭐 먹고 살지? 내일 어디 가야 되는데, 차비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다가 돈이 생겼어. 돈이 생겼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쁨, 우리의 감사가 거의 대부분 육신적인 거예요. 물질적인 거예요. 세상적인 거예요. 과연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최고의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의 눈길이 어디에 있느냐? 복의 개념. 복의 개념. 그러니까 이번 명절에도 애들이 와서 예배하는데 목사님에게 복 많이 받으세요. 그게 맞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 손자, 손녀, 우리 랩런트들이 와서 세배하는데 목사님 복 많이 받으세요. 얘들이 과연 복을 알고 복 받으라고 하는 것인가? 사람들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복이 뭐예요? 여러분, 육신 건강, 건강해야죠.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하시고 자녀 공부도 잘하고 좋은 대학 가고 또 성공하고 나라의 안정, 민주화, 선진국, 빨리 우리나라가 민주화돼야 되고 선진국 대열에 서서 그야말로 떵떵거리면서 어디 가든지 큰 소리 치는 나라. 하나님,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장사도 안 되고 참말로 죽겠습니다. 하나님, 빨리 이 코로나도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코로나 단판에 끝나게 하실 수 있죠. 왜?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전능하시다며. 하나님은요, 여기에 관심 없습니다. 예수 안 믿어도 여러분 신앙생활 안 해도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 수 있어요. 성공할 수 있어요. 돈 벌 수 있어요. 재벌 될 수 있습니다. 대통령도 될 수 있다니까. 국회의원도 되고 장관도 되고 다 될 수 있어요. 예수 믿는 목적이 육신의 건강, 부귀영화, 자식 잘 되고 자식 성공하고 이 땅에서 좋은 집 사고 좋은 차 타고 다니면서 떵떵거리며 사는 것이, 이것이 복이 아닙니다. 그건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뭐냐?
보내신 이유는 이미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부자되고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성공하고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형통하고 잘되고 어려움도 없고 병도 안 생기고 만사형통하고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구원, 하나님이 최고의 관심,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 뭐냐? 영혼 구원. 영혼 구원이에요. 한 영혼이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 되는 거, 여기에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 이게요, 너무너무 쉽고 별거 아닌 것 같고 단순한 것 같습니다만은 여기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여기에는 관심도 없잖아요. 여기에 대한 한이 없잖아요. 뭐 때문에 여러분 기쁘고 뭐 때문에 슬퍼요? 응? 저도 그럴 때가 많다니까. 그래서 이번 한 주간에 저는 이런 부분을 놓고 진짜 깊은 묵상이 되어지더라고. 하나님, 내가 언제 기쁩니까? 언제 근심이 됩니까? 뭐 때문에 염려해요? 당장 돈이 모자르면요, 어떡하지? 어떻게 살지? 이거 어떻게 감당하지? 이게 아니잖아요. 성경에는요, 많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성경에는 많은 사건이 나와요. 뭐 이런 저런 많은 사건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 주인공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 물론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은요,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예수 믿고 멸망받지 않고 구원받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왜 구원받아야 돼요? 왜 예수 믿어야 되고 왜 구원받아야 됩니까? 왜 하나님 자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관심은 구원이 뭐 중요하냐? 예배가 뭐 그렇게 중요하냐? 아니, 은혜가 뭐 그렇게 중요하냐? 돈 있으면 되지. 아니, 잘해주면 되지. 여러분, 잘해준다고 돈 준다고 구원 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자식에게 잘해준다고, 여러분 자녀에게 필요한 모든 것 다 공급해 준다고 여러분 자녀들이 구원 받을 수 있어요? 재앙 막아줄 수 있어요? 흑암의 공격을 막아줄 수 있어요?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는요 위해요. 그게 잘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건 본능이에요. 기본이에요. 구원은요, 인간의 의로, 노력으로, 선행으로 절대 못 받습니다. 운명 저주 팔자는요, 바꿀 수 있는 길이 없어. 재앙은 못 막아줘. 흑암의 공격을 막을 수가 없어. 흑암이 없다면 몰라도, 사단이 없다면 몰라도 분명 사단이 인간을 하나님 떠나게 하고 죄 가운데 빠지게 하고 인간을 장악하고 인간을 결국에 멸망시키고 지옥으로 끌고 가잖아요. 그걸 여러분이 모르면 예수 믿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전도해야 할 이유가 없어. 돼지 새끼처럼 살만 찌우면 되지. 키만 키워가지고 공부 잘하게 하고 성공시키면 다지. 뭐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이 언약을 생명처럼 전달해야 할 절대적 사명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천명, 소명, 사명, 당연, 필연, 절대, 오직, 일성, 재창조 하도 못 깨달으니까
요런저런 단어를 다 동원해 가지고 복음이 중요하다. 복음이 다다.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된다. 오직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 세계복음화 어떻게 해? 237 나라 택도 없는 소리. 아리투시 어떻게 우리가 아리투시를 세워? 계속 쏟아지는 메시지가 여러분 수준으로 말씀 받아보세요. 부담 안 돼요. 택도 없는 소리거든요. 왜 택도 없는 소리로 들려요? 내가 한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의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노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인격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가진 것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가 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범죄하고 난 인간에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걸 또 놓친 거예요. 자꾸만 놓친다니까. 언약을 놓치는 거예요. 이 중요한 메시아 언약을 놓쳐서 결국에는 노예되고, 노예되었을 때 모세를 통해서 복음이 회복되잖아요. 언약이 회복되잖아요. 희생제사. 이 언약을 회복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거예요. 광야가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언약궤 따라가라. 언약궤 따라가라. 언약궤를 메고 가라.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요단강을 발 디딜 때에 언약궤를 앞세우고 여리고를 돌 때 여리고가 무너진 거예요. 언약궤 모실 성전, 복음 전할 교회, 여기에 분명한 언약을 바로 깨달은 다윗, 초대교회,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것도 놓쳐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됐어요. 여러분, 이사야가요, 이때에 처녀가 잉태한 아들 아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이스라엘 민족이 또 로마에 소국되었어요. 이때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예수님을 세례 요한, 일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을 세례 요한, 이게 뭐예요? 정의운동, 구제운동, 신비운동 아닙니다. 교회는요, 구제하는 단체가 아닙니다. 교회는요, 정의운동하는 데가 아니에요.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유는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불면 하늘에서도 불리리라.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답을 얻고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그 간절한 관심이 여러분의 마음에 담길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쓰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 잘해야 됩니다. 열심히 해야 돼요. 사업도 잘해야 됩니다. 요셉이 노예를 아무렇게나 한 게 아닙니다. 노예 잘했어요. 그런데 요셉은요, 노예를 쓸 사람이 아닙니다. 총리할 때도 잘했어요. 그런데 총리가 목적이 아니에요. 요셉은요, 언약의 사람입니다. 언약의 사람인데 요셉에게요, 많은 고난이 옵니다. 거기에 요동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 그 언약 짜고 계속 하나님 바라보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 그게 꿈이 되고, 그런 과정 속에서 노예되고 억울하게 누명 써서 감옥 가고,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거기에 요셉은요 전혀 요동함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나에게 있으면 안 돼요. 환경에 좌우되면 안 돼요. 언약이, 여러분 속에 있는 언약이 환경에 좌우되는 언약이 아니에요. 있고 없고에 여러분이요 좌우되면 안 됩니다. 몸이 아플 수도 있어요.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고난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속에 계신 그리스도는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안 바뀌어요. 결국에는 요셉이요 형들 앞에서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하지 마소서.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야곱이 돌아가시고 없으니까 이게 보복할 줄 알았거든요. 그 형들이 막 겁을 내고서 요셉에게 이야기할 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난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당신을 앞서 보내신 것은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그게 뭐예요? 구원하려고, 전도하려고, 세계복음하려고 나를 보냈다는 거예요. 이게요 보통 고백이 아니잖아요. 이게 정상이잖아요. 이 분명한 사실을 여러분이 바로 알면 헷갈릴 게 없어. 갈등할 게 없어. 시험 들 게 없어. 뭐 때문에 시험 들어? 뭐 때문에 서운해? 기준이 나거든요. 너무 섭섭해. 안 알아줘. 그 기준이 누구요? 나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신앙생활의 기준이 세상이 되면 안 돼요. 육신이 되면 안 돼요. 성공의 기준을 두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 변하잖아요. 나도 변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있을 때도 없고 없을 때도 있잖아요. 때로 우리의 일이 잘 될 때도 있습니다만은 안 될 때도 있잖아요. 몸이 건강할 때도 있습니다만은 아플 때도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내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환경에 따라서 믿음이 있다가 없다가, 돈에 따라서 믿음이 있다가 없다가, 여기에 따라서 감사했다가 원망했다가, 감사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기준이 육신이요, 돈이요, 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왜 그래요? 변하는 것에 기준을 둬서 그래요. 인간은 점점 저도요 나이가 드니까 사람들이 보면서 한 번은 우리 형제들이 만나는데 저희 누님이 저를 보고서 오빠 그러는 거예요. 저희 누님이 오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오래간만에 보니까 내가요 많이 변했거든요. 오빠인 줄 안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70세가 된 걸 모르는 거예요. 변하잖아요. 변해요. 환경도 변해. 다 변해요. 여기에 기준을 두면 안 돼. 언약의 기준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기준이에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은요 변함이 없어요. 영향받지 않아요. 코로나에 영향받지 않아요. 환경에 영향받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세상 것에
믿음의 바탕을 두면 안 돼요.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7장에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 평상시에는 몰라. 여러분,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무너지잖아요. 세상 건 다 변하잖아요. 인간의 육신도 결국에는 풀이잖아요. 모든 영화는 꽂히잖아요. 떨어지잖아요. 사람들은 여기에 기준을 두는 거예요. 이게 복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건 다 변해. 그러나 반석, 그리스도는 안 변해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초가 돼야 돼요. 그리스도 위에 여러분의 인생의 집을 세워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분명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확실해야 돼. 확실해야 돼. 그리스도가 우리의 반석이 된다면요,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않아. 절망하지 않아. 그래서 지금 여러분에게 어떤 눈이 띄어져야 되느냐. 하나님, 세상에는 다 있는데, 세상에는 다 있는데 왜 나는 돈이 없습니까? 왜 나는 되는 일이 없습니까? 너는 왜 아픕니까? 비록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진 건 없어도, 권력은 없어도, 명예는 없어도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 뭉토록 불변이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위에 여러분의 인생의 집을 세우면 어떤 경우에도 흔들림이 없어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물론 하나님의 축복, 모세의 축복이라고 하는 이 제목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이 뭐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한 그 축복의 내용이 뭐냐? 우리가 어떤 축복을 받았느냐? 어떤 축복을 우리가 바로 우리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할 것인가? 이미 우리는 사실상 다 받은 거거든요. 다 받았어요. 더 받을 것도 없어요. 여러분, 구원받았다. 다 받은 거예요. 왜? 분명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 이뤘다 하셨거든요. 바울도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이가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거든요. 그렇잖아요.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이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이게 사실이라면 우리는요, 다 받았어요. 더 받을 거 없어요. 복음만 누리면요, 다 따라와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다시 한번 뭘 깨달아야 되느냐? 사단의 나라가 뭐냐? 사단의 나라. 이게 뭐예요? 마귀가, 사단이 잡고 있다는 거예요. 뭘? 병사를, 권세를. 어둠의 배후가 사단이라네, 사단.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요, 모든 인간의 영역을 장악하고 있는 이 세력이 흑암 세력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볼 수 있어야 돼요. 인간의 모든 영역을 누가 쥐고 있느냐? 사단이. 그건 누가 쥐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이 장악해야 되거든요. 그게 하나님 나라거든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영역을 장악하고 있다.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다. 걱정할 게 없지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나라에 소속되어 있느냐고 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선진국에 내가 속해 있다. 그럼요, 그 주어지는 혜택이 대단하거든요.
이 세상 나라도 내가 어느 나라에 속해 있느냐고 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 땅에는요, 하나님 나라, 마귀의 나라 두 개밖에 없어요. 그건요, 장소 개념이 아니고, 이건요, 하나의 통치 개념이에요. 통치 개념. 사단이 땅과 만민을 장악하고 있다고 그랬거든요. 이사야서 6장에도 터라 어둠이 땅을 덮고 캄캄한 만민을 가려려니와, 세상 신이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우리가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사람이 복음을 할렐루야가 받으면 좋은데 복음을 안 받는단 말이죠. 이상하지요? 왜 그래요? 흑암이 막고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돼. 내 능력으로 안 돼. 그래서 사람들이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우상숭배는 단순한 어떤 형상 앞에 절하는 게 아니고, 단순한 조상 제사가 아니고, 이방인의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출애굽 입장에 보면요,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자녀손 3, 4대까지 질투한다. 아니, 하나님이 뭘 할 게 없어서 우리 인간이 무슨 나무 앞에 우상 앞에 절하는 걸 질투합니까? 그렇잖아요. 그 배우가 사단이기 때문에, 그거 하면 망하기 때문에 그거 하지 말라고 한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게 뭐냐? 영적인 문제라고 말이에요. 영적인 문제는 사단에게 잡혀 있는 거예요. 사탄에게 눌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문제, 정신적인 고통이거든요. 고통. 한마디로 말하면 고통이에요. 고통. 이게 무슨 고통이에요? 영적인 고통. 영적으로 눌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 우울, 공황장애, 불안장애, 성격장애, 자살, 예수님은요, 이런 현장을 보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런 현장이 보여져야 돼요. 불신자들을 보고 불안할 게 아니고, 는 정치인, 특히 이제 연예인들, 여러분, 성공할수록에 어떤 정성에 갈수록에 영적인 문제는 더 커지는 거예요. 왜 인간이 성공을 해서 막 가는데 그 정상에 이르게 되면요, 뭐 할 것 같지요? 여러분이 1억, 여러분 손에 1억이 쥐어졌어. 만족합니까? 절대로. 10억이 여러분 손에 있어. 할렐루야, 나는 이거 만족합니다. 100억, 1000억, 1조. 끝이 없어요. 만족 없어요. 왜 그러냐? 인간에게는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영적인 이 갈망을 채우기 전에는 인간에게는 결코 행복 없다. 만족 없다. 만족 없어요. 행복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9장 35절 38절에 보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율이 방황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합니다. 기진이 뭐예요? 기진맥진. 기가 다 빠진 거예요. 기가 빠져버린 거예요. 이게 현장이에요. 이들에게 뭐가 필요해요? 이들에게 필요한 게 복음이거든요. 여러분이 가진 게 뭐예요? 복음이잖아요. 그들에게 답을 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문화가 흑암 문화예요. 그 애들은요, 이 문화에 환장하잖아요.
끊임없이 이 세상은요, 재앙 속으로, 저주 속으로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지요.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된다.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그럼 저주의 세력이 무너진 것이 다른 거 가지고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다른 거 가지고 할 수 있으면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에 생명 걸 이유가 없습니다만은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거든요. 잘 살고 못 사는 건 둘째요. 그게 더 문제예요. 잘 사는 게 문제입니다. 성공하는 게 문제예요. 이게 더 문제라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는요, 오직 복음으로만 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이 뭐예요? 복음, 물론 복된 소식입니다만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제가 말씀드린 대로 흑암의 나라를 깨뜨리는 것이 복음이요. 흑암 나라를 깨뜨릴 수 있는 유일한 답은 복음밖에 없는 거예요. 사단은 아무것도 겁내지 않아. 그리스도만 겁내는 거예요.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 그래서 이미 우리가 받은 말씀대로 창세기 3장 사건이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생명적 관계가 단절되고 생명적 관계가 단절된 거예요. 하나님 통치를 받아야 되거든요. 하나님 나라거든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데 그 생명 언약을 어김으로 하나님 관계가 끊어지고 결국에는 사단하고 이제 소통하게 된 거예요. 사단에게 결국에는 소속이 된 거예요. 그게 운명이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사단 숭배하는 거거든요. 모든 문제는요, 거기서부터 온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 왜? 남자의 후손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뱀이 뭐예요? 사단, 마귀. 복음이 뭐냐? 로마서 1장 2절 4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하신 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물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오병이어 5,000명을 먹이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고 많은 능력을 행하셨습니다마는 예수님은 단순히 병 고치기 위해서, 배고픈 사람에게 빵 주기 위해서, 인간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고 예수님이 오신 것은요, 죽으려고, 죽기 위해서. 예수님의 죽음은요, 대속의 죽음이에요. 대속, 대신 죽으신 거예요. 왜 예수님이 모욕을 당하셨느냐? 이사야서 53장에는 말씀대로 대신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뭐를? 우리의 모든 죄를, 저주를, 질고를, 슬픔을. 그래서 이게 복된 소식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부활하셨다. 승천하시고 성령으로 믿는 우리 속에 임하셨다. 이게 복음이에요. 어떻게 구원받아요? 행함이에요? 착하면 구원받아요? 열심히 우리가 살면 구원받아요? 열심히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아요? 아니에요. 은혜로. 은혜를 믿음으로. 믿음도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믿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믿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 누림이 뭐예요? 여러분, 복음 누리면서 공부해 보세요. 복음 누리면서 일해 보세요.
그러면요, 내가 공부해야 할 이유를 깨달아요. 내가 이 땅에 살아야 할 이유가 깨달아져요. 왜 살아요? 왜 공부해요? 전도해야 되기 때문에. 선교해야 되기 때문에. 복음 누림이 뭐냐?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에 보면요, 바울은요, 나는 어떤 환경에서도 자족하기를 배웠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자족이 뭐예요? 뭐 때문에 여러분 슬퍼요? 뭐 때문에 기뻐요? 뭐 때문에 감사해요? 뭐 가지고 원망해요? 바울은요, 일체의 위기를 배웠다.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높은 데 처할 줄도 알고, 낮은 데 처할 줄도 알고, 궁핍과 부요, 이게 뭐요? 나는 그거 상관없다. 풍요롭다. 왜 하나님 나로 풍요롭게 하셨느냐? 세계복음하라고. 왜 나로 가난하게 하셨느냐? 겸손하라고. 거기에 영향받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니까. 근데 우리는요, 거의 대부분 여기에 영향받는 거예요. 여기에 좌우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요, 우리는요, 거기에 한계예요. 누림이 뭐냐? 골로새서 2장 2절 3절에 보면요,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감춰져 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로마서 8장 32절에 아들을 주시니가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않겠느냐,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유일한 답,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게 사실이거든요. 믿어져야 돼요. 이게 확인되어져야 돼요. 문제 속에서 이것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이 발견되어져야 되고 체험되어져야 되고 계속 누려져야 그때서야 증인되는 거예요. 증인이 뭐예요? 아이고, 내가 예수 믿고 병 고쳤어요. 예수 안 믿어도 병 고칠 수 있어요. 내가 예수 믿고 대학 갔어요. 예수 안 믿어도 좋은 대학 가요. 예수 믿고 나 집 샀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더 좋은 집 살아요. 그거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고 진짜 몸이 아픈데도 감사가 나오더라. 실패했는데도 진짜 감사가 나오더라. 자식이 잘 안 되는데도 거기서 감사가 나오더라. 그게 진짜예요. 그게 증인이에요. 그럼 망하느냐? 복음 누리는 사람 자식이 안 되냐? 그럴 리가 없지요. 복음 누리는 사람이 거지 되냐? 그럴 리가 없지요. 그럴 리가, 성경에 보세요. 그런 적이 있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요, 복음운동. 이게 뭐예요? 여러분 진짜 복음 누리면 만나는 사람이 살아요.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여러분 하는 그 모든 일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요, 요셉과 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왜 우리가 이런 응답을 받아야 돼요? 복음화해야 되니까.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니까.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주셨어요? 이런 모든 복은,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 자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소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이 복은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 인간의 생사복이 누구 손에 있느냐? 주는 것이 누구의 권한이냐? 우리 권한이 아니에요. 하나님 권한이에요. 인간의 모든 생사복이 누구 손에 있느냐?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여러분 시편 139편 1절 9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펴보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살펴보셔요? 사실 하나님은요, 불신자에게는 관심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 언약의 백성에게 하나님은 큰 관심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펴보심으로 나를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셔요. 여러분의 애로사항을 아셔요. 여러분의 아픈 걸 아세요. 여러분의 필요를 아세요.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여러분의 앉고 일어서는 거 아신다는 거예요. 멀리서도 나의 모든 길과 나의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우리 행위를 다 아신다는 거예요. 내 생각도 아신다는 거예요. 내 혀의 말을 다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주께서 내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귀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피할 데가 없어. 무엇마든 하나님의 백성은 피할 길이 없어. 여러분, 이게 사실이라면요, 아무것도 걱정할 거 없잖아요. 염려할 거 없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를 쓰셨잖아요.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모세가 내가 하나님 일 하겠습니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모세를 쓰셨다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사랑하시고 그 백성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청정하면 사는 거예요. 여러분, 강단의 말씀을 들으면 살아요. 이건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언약의 백성 여러분에게 축복할 권한을 주셨어요. 여러분,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그의 귀한 빛을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도록. 그래서 제사장에게 예배권을 주셨어요. 축복권을 주셨어요. 제사장에게. 모세가 오늘 신명기 33장에 보면요, 12지파에게 축복한 내용이 있거든요. 바로 그 축복이 성취된 거예요. 주의 종이 백성들을 축복하는 그 축복은 그대로 성취된다는 사실. 그리고 부모에게 하나님은요, 축복권을 주셨어요. 축복권. 그래서 부모들은 절대로 자녀들을 저주하면 안 돼요. 우리 부모들은요, 자녀들을 막 저주하는 거 봤거든요. 그거 진짜 못된 거예요, 그게. 그리고 여러분은 여러분과 관계된 모든 사람들을 축복할 자격이 있어요. 저주할 권한은 없어요. 저주하면 안 돼요. 축복해야 돼요. 여러분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까지 축복하셔야 돼요. 그게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8절 12절에 보면요, 너희가 마음을 같이하여 체휼하며 형제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여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다. 그 복을 빌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가장 중요한 복은 하나님 자녀된 겁니다.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들은, 생명을 사랑하고 여러분 좋은 날 되기를 원하잖아요. 좋은 날 오기를 원하지, 앞으로 나쁜 일 오기를 원하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좋은 날 오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고 악한 말을 그치고 남 비방하고 남 헐뜯는 그 말을 그치라는 거예요. 참 우리는요, 참 못된 습관이 있어가지고 자꾸 그만 둘만 모이면 남 같이 헐뜯고 깎아내리고. 아이고,
혀를 금하고 악한 말을 그치고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고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낯은 악행하는 자들을.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자녀예요. 이미 다 받았어요. 이제 우리는 이 복을 전달할 증인이에요.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주신 말씀 베드로전서 3장 8절 12절의 말씀을 마음속에 꼭 간직하시고 2021년도 여러분과 관계된 모든 사람들에게 이 축복이 사실 그대로 증거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이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현장으로 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그대로 성취되는 증거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